8월 마지막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제목이 예레미야의 슬픈 눈물, 슬픈 노래, 이런 이제 제목들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이라는 또 하나의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이런 이야기를 또 예레미야서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분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이것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는 없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은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정말 의지한다. 의뢰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그것이 내 안에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찾고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음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정되어지는 믿음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바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만 초점돼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 찾아다닌다면 1시간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내가 다른 거 신뢰하는 것만큼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이 인정될 수만 있다면 표현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데 가뭄이 오고 여름이 와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정말 하나님께 믿음과 신뢰와 의지가 인정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한가 이런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 왜 정말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왜 우선으로 찾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까? 이런 문제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한 이 노래 속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속에서 품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왜 뺏길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작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왜 다른 것에 빼앗겨질까 하는 문제와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고난에 초점될 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힘든 고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거는 한자 말로 인지상정이라고 말하죠. 인지상정. 인지상정은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지상정에 대한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넘어지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고 시험 드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의지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인지상정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른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느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의 한계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기가 쉬운 거죠.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 것들보다 닥친 문제가 더 크면
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예레미야는 그런 노래를 합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힘든지 이 부분을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서 10절까지 하고 14절에서 18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절에서 10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이제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대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받아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이스라엘 망할 거고 너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계속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좋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대요.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대요.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종일토록 사람들이 나를 치욕과 모욕거리로 삼는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무리가 비방을 하고 고소를 한다고 하고 친한 벗들이 자기가 실족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사람들로부터 자기에게 쏟아져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살았더니 내게 뭐가 주어졌대요?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자기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모욕과 자기를 원수 삼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가 하면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의 심정에 대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 14절에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여러분 생일을 저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태어났던고?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 자기 생일만 저주하면 좋은데 15절 16절에는 엄한 사람까지 저주합니다. 뭐냐 하면 자신이 태어난 소식을 아버지께 전했던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내려가면은 이제 하나님까지 거들먹거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좀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엄마를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키우게 하시고 또 배가 부른 채로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또 출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네.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상황에 대한 자기 마음이 상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권유받았던 이야기가 뭐였는가 하면 우리나라 망할 거예요 라고 전하라는 이야기였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뭐라고 해요? 일본한테 항복해라. 일본한테 점령당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자체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들이 자기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했더라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이는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됐던 거지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야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나 좀 걷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800대 1로 이 갈멜산에서 다 이겨놓고 뭐 때문에요? 이세벨이 그러잖아요. 내가 엘리야를 잡아서
오늘 내 사람들에게 했던 이런 것처럼 내가 안 하면 내가 그냥 죽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각오잖아요, 각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뭐 한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절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뭐예요?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 걷어주세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더니 결과적으로 내게 주어진 건 나를 죽이겠다는 것밖에 없네요, 하나님. 그만 좀 걷어주세요. 라고 했던 게 엘리야예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시편에 수없이 많은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시편의 4분의 3을 보면은요 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쓴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많았으면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 힘들고 어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시편에 엄청난 많은 시를 써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야, 내 종 의로운 종 욥을 봐라.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결국 뭐 했어요? 괜히 자랑하셔가지고 사탄이 욥을 2번이나 거의 뭐 죽을 지경까지 이르도록 하잖아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자기에게 처한 문제 때문에 욥이 23장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을 돌아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더라. 자기 너무 지금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것을 만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게 돼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절적으로 찾지 못하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느냐? 지금 주어진 것에 내 마음이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버린 결과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낙심과 낭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라는 말인 겁니다. 이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염려라는 단어예요. 염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는 이 마태복음 6장에 잘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염려가 뭐냐라는 문제를. 근데 그 염려라는 단어가 지금 현실에 처한 상황과 환경에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앞에 무너져버리는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수 없고 불평과 원망의 말만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를 했겠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렇게 나라를 저주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해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공통의 적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이 찾아왔을 때 그 안에 주어졌던 이 어려움의 상태,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지금 이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이 아닌지를. 내게 어려움 올 수 있고요. 고난이 올 수 있고요. 내게 힘듦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그 문제나 환경에 내 마음이 맞춰져 버려서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절망과 낭망에 혹시 빠져 있지 않고 또 염려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좀 돌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망과 낭망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혹시 있는 상황이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고요. 절망과 낭만과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품어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그 자리에 계시다면 능력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자리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망과 낭망의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들이 혹시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겠냐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은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그 두 가지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앞뒤는 완전히 절망적인 얘기지요. 근데 그 절망적인 얘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노래해라. 그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앞뒤가 안 맞는 노래는 도대체 왜 있는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건 앞에 두 부분의 이야기가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지금 11절부터 13절까지의 예레미야의 고백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크고 강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완전히 강하다 하더라도요, 어려움이 크게 닥치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주춤하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잠시 마음이 맞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상태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염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염려가 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져 나와요. 그런데 그 염려를 말할 때 처음에 제시가 이방인이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뭐예요? 외국 사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이방인들도 믿으려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염려가 삶에 늘 차고 넘친답니다.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늘 염려거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염려를 뭐라고 말하느냐?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백해무익하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걱정과 고민거리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뭘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염려한다고 네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저는 맨날 염려했을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키가 168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180 될 때까지 아마 염려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염려한다고 키가 커요? 키 안 커요. 그럼 하나님은 명확한 거예요. 야, 염려해서 안 되면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염려한다고 해결될 거면 나 너한테 염려하라고 해. 근데 염려한다고 해결 안 되면 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다른 거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른 것이 뭐냐?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래요? 야,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더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염려라는 단어의 특징 때문이에요.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염려하다라도 번역이 되지만 나뉘다, 분열되다 이런 때에도 쓰여요. 그럼 이 나누다 분열되다라는 말을 왜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로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래요? 하나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래요. 근데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내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거 누가 해결해줘? 이거 어찌하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누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나뉘어지다, 분열되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거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단어의 어원을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의 어원은 메림나예요. 근데 메림나라는 단어는 영어로 쉽게 번역하면 to care 이런 말이에요. 전 발음이 안 좋으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케어가 뭐예요? 케어. 돌보다. 근데 to care. 그건 뭐예요? 어떤 대상을 돌보다예요. 대상을 향하여 그를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메림나라는 단어의 어원이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근데 어떻게 쓰이느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돌보다. 유아를 보호하다. 이럴 때 쓰이고요. 또 어떤 것에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다. 또 집중하다, 열중하다. 또 어떤 것에 걱정과 또 기대에 직면할 때 그것을 보고 염려하다. 이런 단어를 쓸 때 메림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쓰여지는 용법을 좀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메림나라는 단어는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뭐에다가 초집중하는 이런 개념의 의미예요. 그 단어에서 비롯되어서 와가지고 메림나오라는 염려하다가 왔어요. 그럼 뭔 얘기가 될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고난이 왔어요. 그거에 초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염려밖에 안 생깁니다.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라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뭘 봐요? 문제에 초집중된다는 거예요. 문제에만 초집중돼 버리면 다른 거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게임에 열공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밥 먹어라 하면 몇 번 이야기하면 밥 먹을까요? 10번 하면 될까요? 10번 해도 안 될 거요. 이야! 이게 나와야? 그제야 쳐다보고 우리 부모가 왜 저럴까 하고 그제야 밥 먹을 거예요. 그게 집중하다예요. 그게 메림나라는 단어예요. 거기로 비롯된 게 메림나오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오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안 보고 뭐만 봐요? 문제만 봐요, 문제만. 고통만 보고 고난만 보고 문제만 봐요. 그럼 누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옆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나를 봐라. 하나님 의지하세요.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해도 그것만 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들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거를 벗어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라고요? 야, 하지 마. 염려는 하지 말고 너는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되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되라. 하나님 너에게 원하시는 것에 초점되라.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나머지는 내가 더 하리라 해요. 하나님이 염려에 대한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취하기 원하는 것은 그것에 집중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밖에 없다는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뭐밖에 없어요. 좌절만 오고 낭망만 오고 실망만 오고 원망만 오고 불평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수없이 공격해요. 오늘 이 예레미야도 공격을 받았던 것이요. 뭐라고 공격받았어요?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주어진 결과는 이렇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게 오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상해버렸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사탄의 음성에 잠시 귀를 기울였던 결과가 뭐예요?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심령이 상해버리면 믿음도 흔들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명확히 알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찾아오실 때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한테? 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저분이 너희를 구원할 뿐이다라고 제시했어요. 그분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과정 속에 이제 헤롯 왕한테 붙잡히고 그 안에 있으면서 마음이 찌들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흔들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야, 가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좀 확인 좀 하고 와라 이러잖아요. 왜 확인하라고 그래요? 지금 마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심령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심령이 약해진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어지는 모든 문제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거에 초점되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문제 앞에 낭망하고 좌절하면 사탄에게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처한 환경과 이 모든 것에 내 마음이 뺏겨져 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뭐예요? 나는 사탄에게 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네가 사탄에게 넘어져 있는 자리니까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거밖에는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문제 닥치고 어려움 닥치면 자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자꾸 말하고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도움받고 싶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돈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누구부터 찾아요? 사람, 돈, 능력 이런 것만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건 연약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져서 넘어져 있는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시겠어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라. 하나님한테 회복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는 한 해는 그거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예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잠시 주춤하고 잠시 불평과 원망 가운데 빠졌지만 곧바로 뭘 했어요?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환경에서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자리에 다시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랍니까? 예레미야로 하여금 결국 나중에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과 지금 염려에 혹시 빠져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찾을게요. 하나님, 제가 해결할 거 다 해보고 찾아볼 거 다 찾아보고 안 되면 그때 올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오라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고난과 염려에 빠져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빨리 찾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어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 하라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염려가 뭐라고요? 그것만 본다고요.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감정을 빼앗고 괴롭히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왜? 거기밖에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 바라봐야 그분이 사람을 보내든 뭐 돈을 주시든 뭘 하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문제 해결됐으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먼저 찾지 아니하고서 다른 거 찾고 문제 해결됐다고 좋아하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나 보면은 뭐 소망이 있어요? 뭐 문제 보면 소망이 있어요? 환경 보면 소망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염려밖에 안 생겨요. 근심 걱정밖에 안 생깁니다.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그런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옵사온즉 이렇게 얘기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봐야 돼요. 12절에 있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합당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택함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구하면 무엇인지 안 주겠냐고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게 고난이 닥쳤다. 어려움이 닥쳤다. 힘든 것이 생겼다. 그러면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문제 해결에만 초점되면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게 돼야 모든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거 아닌 데서 찾으면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